우리가 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 속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고비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시험들.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 이제 그때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느끼고 있고 이제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원인이 뭔가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인본적인 측에서 주님 떠나 있다가 다들 그런 시험 때문에 주님께 돌아간 케이스가 대부분 다 많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배 또는 뭐 기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가서 이렇게 회복된 이야기가 이제 대체적인데,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거예요. 야곱도 어떤 어려움 시기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잖아. 어쨌든 형 에서의 문제, 라반과의 문제,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돌아올 때 다시 형 에서와의 문제, 그리고 이제 해결해가지고 뭐 좀 살만한데 다시 이제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뼈 아프고 가슴 아픈 딸에 대한 이야기, 정말 치욕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경우는 환경을 허락하셔가지고 시험을 주신 걸 보게 되죠. 물질관을 야곱이 잘못 가진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마음을 놓은 거지. 그러니까 중심은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거기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딱 들어가 버리니까 놓친 게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씨를 맺어줘야 되고 또 약속한 땅을 주셔야 가지고 야곱 외에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근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일 때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는 것이, 너가 나 일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을 한다는 서로의 기브 앤 택의 이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도 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서원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 가운데 반드시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이 야곱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에 기도한 걸 잊어버렸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것도 또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안심이 딱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쭉쭉 사람을 잡는데, 이제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세겜의 제약의 도성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안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야곱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 지금?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해야 돼? 전을 쌓고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목적인데 그걸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디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각자마다 간증한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뭐 다들 어떤 것을 얘기하지만 내가 피해 자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그러나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할 때 나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 시험 들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험 들은 건 내가 들은 거지 다 상대방이 들은 게 아니더라고.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난 그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하고 레위가 그 칼을 가져가서 다 죽여버리잖아. 왜 죽이냐고. 뭐 때문에? 왜?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이렇게 집중하게 해줘야지. 자꾸 거기서 그러면 어떡해. 정신이 없잖아 내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인간적인 일을 치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속에서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결과가 주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야곱이 수많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과정이 중요하지만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 때 박수해. 우리 어떻게 앤디가 이 시간에 오셨어요? 내가 오라고 해서 왔어.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의 그 디나의 수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하위 족속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면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가 이렇게 보면 처녀 때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겜성에 여자를 보러 나갔어. 보러 나갔다가 이제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이제 능욕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가문의 수치였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것이고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야곱의 집안에 큰 시험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세상에 속할 때, 세상 것을 볼 때 이제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이라든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같고처럼 사치할 수 없고 사리사욕을 채울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쇼핑 같은 거 다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뭐 할 돈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똑같이 해도 안 되죠. 왜냐면 디나는 결국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다가 능욕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막 눈에 빠져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불행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안목의 정욕을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알잖아.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성경에 빠지면 세상이 우스워 보이고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그런데 내가 성경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면 같은 크리스찬인데 성도들이 불쌍해 보여. 그리고 제일 불쌍해 보이는 게 목사야. 진짜 그래요. 그런데 가장 세상 영적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게 성도야. 그리고 제일 멋지게 보이는 게 목사예요. 진짜 그래.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안목의 정욕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기질이 좀 세상적인 기질이 좀 많았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늘 인생을 살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력을 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 그러나 노력을 함으로써 변화될 때 이제 목사가 되는 그 초이스 속에서 목사가 될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 영적인 부분 가운데 하지 않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흉내를 내서라도 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목사 타이틀을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어쨌든 목사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끼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주님께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그냥 저를 코를 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뚜레스야스의 내 테이블 이름이 코 낀 주의 건달이야. 이거 진짜 좀 신기하지 않아 그거? 코가 낀 주 건달이라니까. 그리고 나만 코가 꼈는지 몰라 그 테이블 멤버 중에. 그래서 진짜 코가 껴가지고 지금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보암즉했다 그래서 보암즉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도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유혹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데 야곱도 세겜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가 영적으로 해해지니까 자녀가 같이 이제 오빠들이나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혼자 나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즐겨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나가가지고 이제 수욕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아마 각자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면 뭐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각자도 서운한 게 있지 않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삶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럼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그 일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얼마나 어렵냐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무엇을 잊었다고?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 축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아내나 남편 서로를 하나님께 싸우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게 하면서 환경을 주관하게 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거기 그 중에 뭘 끈으로 묶여 있냐면 사랑으로 묶여 있거든. 그래서 신기한 것은 분명히 다르고 헤어져도 한 10,000번 이상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그게 그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진짜 신기하죠.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이뻐 보인다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왼수처럼 보여져 하다 보면 막 쌓던 담이 다 무너지고 로망이 다 깨지고 야 이게 뭐 삶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를 보느냐. 여러분들은 세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세겜에 와가지고 같이 통혼하고 그 부모가 와가지고 통혼하고 같이 서로 딸들 내어줘서 살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5절부터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이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드나의 아들과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광물과 뇌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완전히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청원을 야곱한테 이제 하는 거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통혼하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들었고 이제 자식들이 들었어. 근데 두 가지 현상이 났어요. 야곱은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은 완전히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분통이 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노가 그냥 대발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야곱과 이제 자식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순간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되고 자식들은 육적인 부분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은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 저도 말 못할 많은 사정들이 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지나거나 그때는 너무 힘들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고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한 거를 바라보니까 저도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마음의 감정으로 혼적으로 그것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지만 또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을성 있게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하고 이제 혈기를 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치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였다고 하시니 이는 세겜이 그 둘이 디나를 들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주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제 인간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엄청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들의 표징으로 쓰는 것인데 언약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들을 죽일 계획으로 할례를 이용했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할례를 시켜가지고 다시 죽이는 거랑 똑같이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불신이라고 말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일 이제 35장에 가면 야곱이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깨달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요? 창세기 28장에 그 돌베개 놓고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뤄주신 거 그리고 서원 기도한 거 내가 이제 단을 쌓고 전을 세워서 내가 하게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깨닫고 그가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고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나가게 하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이 야곱의 이야기, 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살인 사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께 모든 도의적인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때가 되시면 알아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들이 그냥 뭐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의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함이라.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올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하나니 그들로 여기서 거절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나눠 취하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제사와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서로 통혼하고 딸들 내어주고 그러면서 어차피 그들이 살게 되면 그들 재산도 우리가 다 같이 쓰고 우리 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할례를 이제 다 그쪽에서도 머리를 쓰다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29절에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딘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함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딘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여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지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자. 이제 할례를 하게 하자 가지고 가장 아픈 3일 때 움직이지도 못하는 막 그때 가가지고 다 죄다 죽이는 거예요. 레위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그냥 칼로 다 가지고 잔혹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소, 양, 재물을 갖다가 다 약탈해서 이제 온 거죠. 물론 세겜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의 신의에 대해서 속여가지고 죽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납할 수가 없고 더 큰 살인죄가 저질러진 거죠. 그때 이제 30절 31절의 마지막에 야곱이 탄식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게 어떤 그런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자식들이 뉘우치지를 못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31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강하니까. 하나의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또 다른 죄가 들어오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일족이 아주 멸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저주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야곱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우리 집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하죠? 그 족속 가운데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죽인 걸 알면 와서 이제 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49장에 가면은 레위하고 시므온을 축복하는 때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해버려. 칼로 망할까 그러면 저주를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우리들이 분노와 혈기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혈기나 분으로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디나의 부주의한 사고 때문에 그런 거야. 나가서 혼자 봐도 상관없다. 그 한 가지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집안의 비극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왜 내가 세겜 땅에 잠깐 머물고 물질관을 지었는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인간적이 들어갈 때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의 경우도 사실 정말 참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이 저와 우리 집안의 그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진짜 내가 인내를 가지고 참아본 경험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있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 때 입 밖에 내 가지고 나도 막 혈기를 부르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일단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약점을 잡은 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또 알고 있어. 근데 사실 목사라서 못하진 않겠죠. 아멘. 못할진 않겠지. 할 수 있잖아. 혈기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결국은 안 좋게 되겠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겠죠.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님 가정, 그다음에 뭐 일반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성도로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자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막 이렇게 있어도 혈기를 부리게 될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예, 본질로 예배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영적에서 뭐가 해결되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